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최근에 한 유명인의 탈선 소식이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화계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여러 대작들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마약을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혐의를 입고 구속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미국의 전 대통령의 스캔들 소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참 높아졌고 참 성공했고 또 그들은 참 좋은 자리에 올랐는데 왜 이러한 일들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했을 때 또는 무언가 우리가 얻었을 때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유혹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또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유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뉴스에 난다거나 신문에 난다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높아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그 일은 큰 사건이 되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꼭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높아지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유혹이 오면 너희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닥쳐 있는 그 유혹은 뭔가? 지금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 그 영역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계속 북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왜 대적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좀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농작물에 피해도 주지 않고 정말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지나간다? 우리도 참 허용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승리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왜 여기서 제가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막아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처단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막아서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되죠. 그 모압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누가 벌벌 떨게 됩니까? 모압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왕 발락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전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우리도 전면전으로 하면 우리가 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꾀를 내고 생각을 하고 지략을 썼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주술의 힘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실제로 발람이 주술을 하면요, 복을 비는 자들은 복을 받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주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십니까? 21세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찾아가는 줄 아세요? 점집에 찾아갑니다. 신통하다는 집은요, 줄을 서서 점을 보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면서 부적을 써서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점을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세 같은 거 장난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신문 또는 뭐 스포츠 신문, 요즘에는 인터넷에 다 뜨긴 하는데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제가 이거 아는 이유는 저도 한번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하지는 않지만 정말 예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거는 뭐지? 그래서 무슨 띠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조금씩 글이 있더라고요.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 뭐 어떤 것을 조심해라. 뭐 물을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동쪽에서 온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귀인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주팔자 믿는 분들 계시죠. 풍수지리 따지는 분들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술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이 마귀, 사탄의 권세들도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줄 아세요? 과거를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엄청 아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이런 거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험하다 하고 그런 걸 잘 맞추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적을 쓰면 자신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 곳에 찾아간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선택했던 게 이겁니다. 이 발람을 초대해서 주술력으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꽉 지십니다. 처음에 가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보았죠. 갈 때 나귀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말 못해요. 속으로는 발락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돈을,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한몫 챙기려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3번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 너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아무리 발람이라도 발락이라도 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전쟁의 위험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거죠. 감히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모압을 이기셨고 막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사람들과 뭘 저질렀다고요? 음행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음행의 죄를. 그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제사의 행위에는 어떤 것도 있었을까요?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넘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셨다라고 해요. 진노하셨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의 수령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태양 아래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이후에 우리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나신인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자인데 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힘들, 사자를 자신의 손으로 찢어 죽이는 일들을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의 유혹에 무너지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사울에게 여러 번이나 죽을 뻔하고 그가 결국 왕이 되고 또 분란들 이 사울의 집안들과의 싸움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었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역이 과연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병을 고쳐주신 은혜,
기도에 응답하셨던 은혜, 그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깨어서 정말 이 죄의 유혹들, 사단의 이 계략들, 사단의 공격들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 민수기 25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울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연병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다고 하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자신들이 나가서 음행한 것도 죄인데 자신의 진영으로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면요, 죄를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갈 때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 무감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죄가 너무 보편화되어 버리면요,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죄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 세상에 통용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요즘 시대의 그 죄가 아니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죄라고 대답하시죠.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잘 모르겠대요. 자기의 기호가 아니네요. 자기의 성향이 아니네요. 목사님,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그 죄를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 불륜하는 것들, 낙태, 자살, 거짓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법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차별금지법. 불륜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법들. 낙태를 해도 되게끔 만드는 법들. 물론 아이와 산모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상황이죠. 근데 자신의 이 원하는 아이의 성별이 아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임신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생명들을 마음껏 지워버리는 거, 그거는 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그의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막아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때에 딱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나서죠.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비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들고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과 남자의 배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와, 너무 극단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너무 몰아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정죄하셔야 됩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과연 뭐가 맞느냐라는 거죠. 뭐가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은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한 거야. 조금 더 쉽게요, 그는 내가 가진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한 거야. 만약 그가 그 행동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멸했을 거야. 다 죽여버렸을 거야. 근데 내가 그 비느하스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비느하스의 그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그가 잘했다. 그가 내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병이 그친 겁니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2만 4천 명이 아니라 20만 4천 명 아니면 60만 명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를 막아선 그 한 사람, 그 결단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좀 극단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를 떠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 단체들도 그런 단체들이 좀 있어요. 동성애를 막아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시고 또 북한 사역 하시느라 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돕지 않더라도 이 땅에는,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어떤 분의 어떤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그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그 행동을 하고 있으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와 맞지 않다고, 우리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참 인격적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 참 존경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봉남 장로님 같은 분들, 우리 김시모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사역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극단적이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물어야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렇게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죄를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냐면요,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감정, 그 마음으로 그 죄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세상이 그렇다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찔림을 주시든지 양심의 가책을 주시든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끊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면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중보기도팀이 산상기도에 가서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기도들을 하고 왔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 불안함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병들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분열을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끊어내요. 주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십자가 보혈로 끊어내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이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계세요?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인생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 깨달아진다면요,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어제 순회전도팀으로 함께 동서복음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개척교회고 5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홀로 전도할 수 없는 전도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4개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가서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순회전도팀에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 남자 집사님이고 남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회사 동료 결혼식이 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보냈습니다. 토요일마다 전도를 우선순위로 삼으니까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이 8일이고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이 24시간이고 일주일이고 365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올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뭘 맺어주시면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세요. 어떤 평화의 언약?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가문을 복주고 계신 겁니다. 복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조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방향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 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